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있으시죠? 예, 싸울 때마다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네, 이긴 분도 있고 지신 분도 있고.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싸우던 싸움을 그치시고 사명자로 싸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싸워서 그리고 이기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나는 사명을 3분의 2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일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거죠.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사명을 받아서 오늘 여기 있고 사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사명자로 나는 살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지금 되새기고 그리고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큰 사명자가 있고 작은 사명자가 있을 뿐이지 많은 걸 맡은 사명자가 있고 적은 걸 맡은 사명자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자냐?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이 바울은 16절에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도 나에게 상은 없다 이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사명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미칠 것 같다고요?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갖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사명자는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했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는 화가 미칠지도 모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는 사명자의 정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주고요. 그리고 학교 보내고요. 밤에 온 아이를 또 간식을 주고 아주 자녀를 양육을 잘 해요. 그 양육하는 게 부모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거 잘했다고 상 주는 사람 봤어요? 그거 잘했다고 표창장 줍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밥도 안 줘요. 학교도 안 보내줘요. 그리고 자녀를 막 때려요. 학대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는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몇 년 전에 갔었을 때에 저에게 사명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여행사에다가 경비 낸 거 말고 거기 여행에 가서 쓰는 경비가 있잖아요. 공동경비라고 그러죠. 공동경비. 그래서 그 공동경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사 먹는다든지 과일을 사 먹는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공동경비, 낙타를 탄다든지 이럴 때 쓰는 공동경비를 모아가지고 제가 관리를 했는데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공동경비를 모았어요. 꼭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30만 원 가지고 그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30만 원을 걷었든 50만 원을 걷었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30만 원씩 걷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갔느냐? 50명이 갔어요. 그러면 얼마죠? 1,500만 원. 1,500만 원을요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1달러, 5달러, 또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가 가방 하나를 사가지고 매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 하나 사면은 물값 내고 또 과일 사면 과일값 내고 낙타 타면 낙타값 내고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한 3일째 정도 되니까 제 뒷골서부터 제 다리까지가 완전히 뻣뻣해지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요? 제가 뻣뻣해졌는데 막 뻣뻣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체한 것 같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막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운 건지 추운 건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이 가방을 맡겼어요. 집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가방 좀 이걸 맡아주세요. 근데 이 가방을요 제가 가는 날부터 올 때까지 내려놓질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를 메고 가도요 한참 장사꾼들 몰리고 막 이러다 보면요 손이 이 가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얼마나 또 잽싸게 또 그걸 치고 얼마나 또 그냥 잽싸게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지 말 그거 안 하면요 그거 다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근데 가방을 맡아주세요. 그리고서 딱 맡겨줬어요. 그리고서 잠깐 남들 이제 이렇게 관광하는 동안에 저 차 안에서 잠깐 쉬는데요. 희한하게요. 그렇게 뻣뻣하고 그렇게 막 체한 것 같고 막 이러던 몸이요 싹 풀리는 거예요. 싹 풀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사명이 이렇게 무서워. 그거 가방을 하나 메고 있는 거. 그 가방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게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열흘 동안 메고 다녔다고 저한테 칭찬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거 매가지고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박수 쳐드릴게요. 그렇게 박수 쳤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나겠죠. 목사님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한 사명인데 그 복음을 위한 사명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칭찬받을 것도 아니에요. 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오느냐?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는 사명의 자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비전을 이렇게 만들고 세우고 기도하면서 세우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인데 다른 교회 비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교회 비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의 비전들은 대부분 어떤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비전이에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뭐 이런 거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세우라 뭐 이런 비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5,000명을 주시옵소서. 대부분 비전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비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 전부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렇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또 5,000명을 주세요. 이런 전부 다 이 목적이 들어있는 비전이에요. 목적이 들어있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요. 우리의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인데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냐고요? 그 안에
예, 흐르는 이에요, 흐르는 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비전은 그냥 목적을 위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비전은 목적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비전이에요? 예, 사명을 갖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했어도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을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명이니까. 그런데 은혜의 축복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책망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책망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전을 잘못 정했구나. 지금 목적으로 비전을 정해야지. 이게 책임감이 없는데, 이건 사명으로 비전을 만들었으니 이 사명은 감당해봐야 그냥 당연한 거고,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이러한 사명, 우리 비전을 정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흐르게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명자가요, 아무나 됩니까? 쉬워요? 그 돈가방 아무나 메고 있어요? 저처럼요, 민첩해갖고 손 들어오면 팍 쳐야 되죠. 이래야지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냥 넋놓고 있는 사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데 피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피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돼요.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서 싸우는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로 싸워 뭐 하라고요? 이기라. 사명자로 싸워서 이기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도님은 사명자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사명자가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사명자의 싸움이 무엇인가? 사명자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또 사명자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사명자는 싸워야 된다고 해갖고 그냥 아무나 붙들고 당신 나하고 싸워. 그리고서 싸우면 안 되죠. 사명자는 왜 싸워야 되느냐,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고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시끄러워요. 싸우는 소리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했는가 보니까 이런 싸움을 합니다. 3장에 보니까 이런 싸움을 합니다. 너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고 게바파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줄수라는 거죠. 자, 목사님 편 이쪽으로 쓰라. 또 장로님 편 이쪽으로 쓰시라고. 권사님들 편 이쪽으로 쓰라. 이런 어떤 게바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5장에 보니까 서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남전도회는 잘했느냐? 저 여전도회는 잘했느냐? 예, 뭐 찬양대는 어땠느냐?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6장에 보니까 서로 송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 고발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7장에 보니까 결혼 문제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이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지 옳은 거고 이러면서 결혼 문제로 막 싸워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 12장 가면 또 뭐 가지고 싸우냐면 누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 최고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영분별입니다. 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이런 막 싸움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싸우지 말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막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님 교회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당신들 막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유 모를 시비가 붙어서 막 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다가 그걸 보고 있다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고 있게. 창피한 일이죠. 그렇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는 데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투는 장소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으면 뭐하냐 이거죠. 은사 받았으면 뭐하냐.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지금 다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썼는데 거기에서 아주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가 되는 것,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그걸 싸우는데 써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나는 뭐 가지고 싸우는지 내가 고백할게. 나는 뭐 가지고 나는 싸우는지 내가 이야기할게. 그리고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가지고 싸우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와 싸우고 있느냐면 지금 자기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끼리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주변과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싸우겠느냐?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자신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첫 번째로 살펴보면 내가 내 몸을 쳐 이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 이게 친다는 게 뭐예요? 쳐. 이게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눈 아래를 치다. 이거 눈 아래를 치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싸울 때 어디를 때려요? 얼굴을 때리죠. 예, 눈 밑에를 때리죠. 예.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데 자기 자신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이 주먹 연습을 하듯이 자기의 얼굴을 향하여서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주먹을. 이게 바로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자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쳤다 이거는 자해를 했다 막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부족한 것을 맨날 쳤다라는 거예요. 맨날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듯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원주의 신림에 가면 수영관이, 큰 수영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수영관이죠? 명성 수영관이, 이 큰 수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영관 뒤쪽에 가보면 산림이 얼마나 울창하게 우거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무가 쭉쭉 뻗었죠. 이게 거기는 아닌데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었어요. 나무가 얼마나 쭉쭉 뻗었고 아주 이렇게 좋게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처음부터 저기가 저렇게 생겼겠습니까? 네? 중간중간에 작은 나무들, 그리고 삐뚤삐뚤한 나무들, 뭐 그렇죠, 못생긴 나무들, 뭐 필요 없는 나무들 중간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뭐 했어요? 쳤어요. 전부 다 잘랐어요. 잘라서 쓸만한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숲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정신없는 숲이었을 거예요. 진달래도 개나리도 뭐 개고 뭐 이렇게 가시덤불도 막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쳐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멋진 숲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내 몸을 쳐, 이거는 바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쳐낸다는 거예요. 쳐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불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만함도 있을 것이고 뭐 완악함도 있을 것, 이것들을 착착착착 쳐낸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게 하면 이랬어요.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가지고 뭐하게 만든다고요?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몸을 치는 것은 필요 없는 나무들을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나무들을. 그러면 복종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잘라진 나무들을 토막내는 거예요. 그 잘라진 나무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갖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잘게 치는 거예요. 잘게 땔감 나무로, 장작용 나무로 잘게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착착착착착 포개갖고 어디다 실어요? 지게에다 실어요. 지게에다 싣고 가면 저게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나무를 잘랐을 때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를. 그런데 저 나무를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지게에다 딱 실어 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는 저 나무는 나에게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땔감으로 집어넣으면 땔감이고 뭐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열심히 치는 거예요. 열심히 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끔 나를 어떻게 해요? 잘라. 나를 잘라서 지게에다가 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복종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걸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썼어요? 불법에 썼어요. 불법에. 필요 없는 곳에 썼어요.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싸웠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일에 싸웠습니까? 불필요한 일에 싸웠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드려요?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이제는 불법의 종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종으로요?
의에게 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냐?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져라. 거룩함에 이게 뭐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는 불법에 내가 젖어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의의 종으로서 쓰여질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장작을, 아까 할아버지가 장작을 메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핍니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서 그 나뭇가지가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뭘 가지고 집어넣죠? 막대기 가지고 집어넣죠. 막대기 가지고 막 밀어넣어요. 예, 막대기 가지고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요, 막대기 가지고 한참 집어넣다 보면 막대기에도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점점 타들어가요.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목까지 휙 집어던지죠. 내가 들고 있던 불을 지폈던 막대기까지 아궁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대기처럼 막 쓰여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아궁에다가 휙 던질 것 같은 거예요. 너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지? 너 축복 많이 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너는 네 싸움에서 졌어. 너는 이제 그 장작을 떼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도 장작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휙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가 아니라 뭐죠? 막대기가 아니라 쇠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쇠꼬쟁이? 예, 쇠꼬쟁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일부 예배 때는 뭐라 그러던데? 부적갱이? 부직갱이? 예, 부직갱이? 예, 뭐 쇠꼬챙이? 부직갱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제가 쇠꼬챙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저 집게를 제가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보세요. 이해하고 보시면 막대기는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같이 집어넣어서 버려요. 그런데 쇠꼬챙이, 부직갱이 이런 것들은요 계속 막대기 갖다 집어넣죠. 버리지 않습니다.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쇠꼬챙이로 쓰여지길 원하고 나는 부직갱이로 쓰여지길 원하지. 내가 남들 다 집어넣고 나중에 나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막대기같이 그런 존재로 난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 영상을 우리 국진이 형제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진이 형제가 설교할 때마다 탁탁탁탁 이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에 굉장히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진 형제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송실에 앉아서 이거를 넘기고 있으면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뭐 딴 걸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막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서도 이제 설교할 때 타임 맞춰갖고 탁탁 이걸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국진 형제는 의롭게 쓰여진 겁니까? 불의하게 쓰여지는 겁니까? 불의하게 쓰여진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 화면이 나오니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유익은 돼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그리고서 아궁이에다 던져놓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니. 우리는 귀향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여질 때 여러분 막대기가 아니라 쇠꼬챙이로 아궁이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쇠꼬챙이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뭐가 되어져요? 불사름이 되리라.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많이 했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요. 그러면 우리는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쇠꼬챙이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불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뭇가지입니까? 쇠꼬챙이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때 자기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구를 이기는 싸움이요? 자기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지고는 못 견디는 분 계세요? 나는 싸움에서 난 지고는 나는 못 견딘다. 아마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도 실수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와 그 고비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어떻게 복종을 시켰습니까? 시편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어떤 잘못을 놓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탄식함으로 피곤할 정도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요가 어떻게 됐어요? 뜰 정도로, 요를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이겨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을 때 3일 동안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다 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누구랑 싸웠습니까? 자기와 싸웠죠. 이삭을 바쳐야 되냐? 이삭을 바치지 말아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친 거죠. 자기를 복종시킨 거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바쳐야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바쳐야지. 그리고서 3일 길을 자기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예수님이 군병들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예수님은 아무하고도 안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지기 싫어요. 나는 지는 게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계속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죠.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쌩쌩한 게 뭘까요? 팽이.
행위는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쌩쌩한 거예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성도는 자기를 치면 칠수록, 자기를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끊임없이 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요, 누구랑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와 싸워도 이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가장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이 경기에서 힘들었던 요소가 뭐냐 그러면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다.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 사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가 지면 그 사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비교도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저도 돼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지면 안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안 궁금하세요? 예. 그냥 목사님 혼자 비장하시든지, 예. 정말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른 막대기인지 쇠꼬챙이인지 뭐 그때 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지금 가진 그런 어떤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 세월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은 다 묻어놓고,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비장한 각오를 딱 가진 것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하고 싸워요. 성도님은 성도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저는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우리 이 교회는 뭐 맨날 싸웠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싸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교회하고 영적인 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성도님들하고 영적인 싸움할 시간 없어요. 저하고 싸우기도 바쁘고 저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바쁜데, 제가 누구하고 싸우겠고 제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줄다리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생명이 아닌 일에 저는 거기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것들, 잣나무가지들, 필요 없는 나무가지들, 쓸모없는 나무가지들을 잘라내는 일에 저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싸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로 삼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제 심령의 거울을 보고 제 눈 아래를 제가 때리듯이 제가 그렇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푸른 꼴을 먹이고 시냇물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싸우는데 소진하지 않고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쇠꼬챙이로 쓰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아궁이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자하고 싸우자고 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회하고 싸우자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싸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울 것은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놓고 먼저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쳐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목회자가 성도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쳐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명을 이루어지도록 사명자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싸우시되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시편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도소이다. 아멘.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아침마다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만 뜨면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 되겠죠. 그런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운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새롭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나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복종시켜야 되는가, 이 찬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